저는 이 불교 명상 공부하면서요, 그 아나파나사티하고 사마테하고 위파사나 자꾸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예.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스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그 보통 우리 흔히 불교 수행이 뭐냐고 할 때 가장 스탠다드는 정통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불교 수행이 뭐냐?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이 뭐냐 하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첫 번째 가르침, 초전 법륜이라고 하죠. 그죠? 거기서 얘기하신 게 팔정도가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기 하시잖아요. 고진멸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른 그런 열반과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수행의 방법. 이 도성제가 중도고 중도가 팔정도입니다. 근데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들을 이것도 좀 다르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팔정도를 나누면 계, 정해, 사막입니다. 계와 삼매와 지혜 이 세 가지를 닦는 것이 바로 팔정도를 닦는 수행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수행적인 전문용어로 풀자면 계를 바탕으로, 계는 기본이 돼야 돼요. 계라는 게 우리가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섭취하지 말라 하는 게 불자 5개잖아요. 그것을 비롯해서 그건 뭐냐면 덕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계입니다. 그러니까 계가 바탕이 돼야 돼요. 이것도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탕한 상태에서 만약 이게 없으면 사실은 수행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이 계가 바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정과 해가 있잖아요. 정과 해를 닦는 건 것인데 삼매를 닦는 걸 흔히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지혜의 측면을 닦는 것을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는 게 어떻게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산발이처럼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게 뭐냐? 걔는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사마타와 위파사나든 걔든 목적이 뭐냐 하면 목적은 번뇌를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번뇌를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게 탐진치입니다. 탐진치를 없애는 게 바로 개정의 수행의 목적입니다. 개가 됐든 사마타가 됐든 위파사나가 됐든 수행의 목적은 결국은 탐진치 없애는 것. 이것들 또 더 자세하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수행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편하도록. 탐진치를 어떻게 또 분류하냐면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원심, 들뜸과 후회, 의심 5가지 장애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나태와 원심, 들뜸과 후회, 의심 이게 번뇌라고 통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탐진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걸 흔히 사성계에서 얘기하면 가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5가지 장애라고 보는 게 수행하는데 조금 좋아요, 이게. 분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장애, 이런 어떤 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근데 불교라는 게 되게 인과적인 겁니다. 사성계의 가르침이 사실 인과적이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 5가지 장애를 없애는 것이 바로 이 수행이고 불교 수행이고, 그걸 완전히 없애면 그게 깨달음이고 열반인 거예요. 사성계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개를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하는 것도 모든 개와 사마타 윗바사나의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5가지 장애, 탐진치를 없애는 것, 번뇌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불교 수행은 유일한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제 방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접근 방식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들이. 개라는 것은 우리가 몸과 어떤 말, 이런 행동들을 보면 악행을 벌이고 절제함에 의해서 거친 어떤 우리의 이 탐진치와 5가지 장애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타적인 측면은 뭐냐? 사마타는 아까 호흡 명상 얘기했잖아요.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호흡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다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명상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명상 주제를 알아차린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호흡을 알잖아요. 호흡을 알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 호흡을 알다 보면 욕심이 일어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의가 일어날 시간이 없어요. 탐심이 일어날 수가 없고 진심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상의 장애들이 명상 주제를 알아차림에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탐진치와 5가지 장애를 가라앉히는 게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윗바사나는 뭐냐? 윗바사나적인 접근 방식은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반조를 통해 탐진치와 5가지 장애를 가라앉히는 게 윗바사나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마음속에 적다한 생각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수행의 장애잖아요. 그죠? 어떤 욕심이 일어났다. 장애잖아요. 그죠? 그런데 욕심이 일어날 때 사마타적으로 이걸 없애자면 호흡을 알다 보면 욕심이 사라진단 말이죠. 이게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윗바사는 뭐냐면 때로는 이걸 호흡을 알려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그래도 계속 욕심이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법을 통해 반조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이 생각인데 이거는 사실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아침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네? 1시간 지나면 없어질 건데 지금 실체가 없는 거잖아. 무상한 거잖아. 무상한 건데 실체가 없는 건데 내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어? 이러면서 내가 뭔가 마음속에 깨달음 같은 게 일어난단 말이죠. 깨우침 같은 게 일어나죠. 그러면 이게 집착할 거 없구나. 이게 무상한 거구나. 실체가 없는 거네. 하면서 마음에서 갖고 있는 욕심이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접근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때로는 무아의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이게 욕심이라는 게 내 게 아닌데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해도 안 가네. 이게 내 게 아니네. 내 거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게 아니구나. 내 게 아닌데 내가 왜 신경을 써? 하면서 놔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욕심을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뭔가 원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괴롭구나. 부처님께서 원함이 괴로움의 원이라고 했는데 욕심을 내가 괴로운데 내가 왜 붙잡고 있냐. 괴로운데 내 스스로를 괴롭히고 필 필요가 없잖아 하면서 스스로를 깨우치는 거죠. 이러면서 욕심을 버릴 수도 있죠. 이건 뭐냐면 본질적으로는 반조를 통해서 법을 통한 반조를 통해서 마음에 갖고 있던 이런 번뇌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목적은 같은데 목적은 탐진치를 버리고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것인데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돼요. 이게 명상 주제만 주구장창 알아차리다 보면 장애가 생기고 극복을 못해요. 깊이 못 가요. 그리고 막 자꾸 반조만 하잖아요. 이게 무상하고 맨날 그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깊이가 없어요.
깊이 있는 산매를 개발 못해요. 사실은 이 사마타적인 것, 명상주제를 알아차리는 방식과 윗바사나적인 것, 법을 통한 반조를 통해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결합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산매가 깊어지고, 산매가 깊어지다 보면 강력해진 산매가 우리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깨어나게 만들어요. 마음을 밝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밝아지다 보면 내 마음의 본질이 쉽게 보여요. 아, 욕심이 일어났구나. 이런 거 쉽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들은 이 썩냄이구나. 이게 쉽게 보이는 거예요. 불만족이구나. 집착이구나. 이런 거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버릴 수가 있죠. 이걸 또 버리잖아요. 버리면 결국은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장애들이 내가 명상 주제를 통해서 산매를 개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 이걸 버리다 보면 또 산매가 개발돼요. 산매를 개발하다 보면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춰보면 이런저런 번뇌들을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 사마타가 윗바사나를 증장시키고 윗바사나가 사마타를 개발하고 산매가 지혜를 개발하고 한편으로 보면 지혜가 산매를 개발하는 그런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바탕에는 이 개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차원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런 차원이다가 마음이 계속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매의 수준도 달라지는 것이고 지혜의 수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주 거친 어떤 이제 번뇌들을 버리게 되고 거친 걸 버리다 보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좀 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미세한 걸 버리고 이걸 버리고 나면 그 더 깊이 있는 더 미세한 것들이 보이고 이런 걸 버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정에 들고 이렇게 되면 정말 아주 근본 이제 이 번뇌들을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산매의 힘과 지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사마타 윗바사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